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요한 1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3절부터 16절 6절의 말씀은 성령의 내주와 사랑의 확증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알게 되는 이유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13절이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내주는 실제로 인식되고 체험이 됩니다. 신자는 사랑이신 그분과 친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 속해 있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빛과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하는 이유, 그분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것은 3장 24절의 순환, 반복, 확장이기도 합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는 사도적 증언의 반복입니다. 보았다와 증언하다는 요한의 체험적 사역적인 언어입니다. 15절 말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는 내주와 고백의 관계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고 13절과 연결해서 말한다면 상호 내주의 필수 요소가 됩니다. 이건 역시 3장 23절 24절에서 강조된 내용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는 사랑의 체험 또 신앙의 인식 신뢰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8절의 진술이 다시 반복되며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는 말로 요한의 내주 신학이 완성이 됩니다. 16절 하반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기반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요한 1서에서 상호 내주의 조건으로 언급된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3장 24절 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 15절이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 16절입니다. 그런데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이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고 언급됨으로써 3장 24절이 이미 4장 15절의 조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자와 14장 16절의 조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를 충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 하나님의 영 2절에 나왔죠. 또 진리의 영 6절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4장 2절이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사랑의 결합으로 신앙의 온전함을 이야기해 온 요한의 논의의 일관성을 보여줍니다. 아멘.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은 사랑의 완성과 심판날의 담대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우리 상반절에 대한 새한글 성경의 번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되도록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앞문단에서 강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동사 이루어졌다 텔데이스 오타이는 완료 수동태로 쓰였는데 완료 시제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에서 주께서로 번역된 헬라어는 원칭 지시대명사 에케이노스입니다. 의미상 더원 정도 되겠지만 문맥상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께서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심은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담대함으로 해석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셨던 것처럼 성도도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 담대하다고 말합니다. 18절은 우리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리적, 영적으로 표현한 구절입니다. 마셜은 이 문맥에서 언급한 두려움, 포보스죠. 두려움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신을 의심하는 불신의 상태로 봅니다. 요한의 문맥에서 담대함은 완전한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서 옵니다. 신자의 불안이나 두려움의 해결책은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21절 석절의 말씀은 사랑의 근원과 형제 사랑의 명령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19절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사랑과 그 사랑의 현현은 본 서신에서 계속 반복되어 온 핵심 주제 중 하나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가 실천하는 모든 사랑은 성도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그분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바른 반응입니다. 20절 상반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것은 앞서 요한이 사용했던 설명의 패턴과 같습니다. 이것은 또한 요한이 요한서신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속성, 빛, 진리, 생명, 사랑과 사탄 세상의 속성, 어둠, 거짓, 죽음, 또 죄, 미움으로 나누어 적용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신자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분과 연결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21절이죠.
사랑의 실천이 신앙의 진정성의 기준입니다. 존 스토트의 지적처럼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신앙,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에 투영하지 않는 신앙은 추상적인 경건의 거짓 모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 사랑은 분리될 수가 없는 단일 계명입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주에는 마치고 사랑이 이긴다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위대한 신앙인의 고백을 접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누군가를 복음의 힘으로 용서했다는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18절이죠. 오늘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우리 13절에서 16절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12절이죠.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가능합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무는 관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머무르고 자라나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이 말한 거하다, 메네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머물다,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랑의 환경 혹은 분위기 속에 사는 것이 곧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닌 사랑의 언어를 쓰고 판단이 아닌 긍휼의 마음을 품으며 닫힌 관계가 아닌 열린 품으로써 사람을 맞이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지만 그분의 사랑이 머무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우리 17절, 18절,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날에도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이 죄와 사탄과 죽음을 이긴 구원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항상 벌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실패하면 어쩌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쩌지? 라는 불안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요한은 외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사랑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19절이죠.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그 어떤 두려움과 절망보다 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거하고 있으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람을 향해서도 복수가 아닌 용서의 손길을 내밀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20절, 21절 말씀. 요한은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지라도 그가 형제를 미워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거짓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20절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21절이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신앙은 유창한 기도가 아닌 그 기도가 향하는 사람을 품는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화려한 예배 형식이 아닌 예배 후에 만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사랑의 공간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있는 미움과 두려움을 사랑으로 몰아낼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사랑이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미국의 유명한 작가고 또 사역자인 우리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은사라는 책, 우리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그 책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요한일서 4장 18절. 이 진리와 관련해서 샌디에이고에서 성령님을 강하게 만났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 예배를 마치고 방에 홀로 있는데 자녀들에 관한 두려움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들아, 두려움은 지표다. 너의 삶에서 내 앞에 내놓지 않은 한 영역을 보여주는 지표다. 너는 그 영역을 아직도 네 손으로 부여잡고 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내가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부여잡고 살아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나는 방 안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 아이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당신의 것인 이 아이들을 잠시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 아이들의 삶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원하신다면 이 아이들을 도중에 천국으로 데려가셔도 좋지만 이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창조된 목적을 다 이루게 해달라고 감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소리를 더 높여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너는 절대 이 아이들을 건드릴 수 없다.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죽이거나 훔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러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그 뒤로 나는 아들들에 관해서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은 소리 없이 찾아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며 일단 그 마수에 붙잡히면 삶이 지독히 괴로워집니다. 이 두려움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바뀝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얼마든지 옳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참 은혜가 되고 영적으로 깊이 있는 글입니다. 예, 사랑하며 살아가는 또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도 없게 하시고 또 두려움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셔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두려움을 다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장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사오니 정말 진정 내 안에 하나님 계시고 주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뜨겁게 형제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한테 있음을 고백하오니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